어저께 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복음교회 초청으로 이제 온 부부인데, 마크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열방대학에 가족과 함께 교육받으러 갔을 때 거기 이제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자녀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 자녀들 공부시키는 걸 담당하던 그 목사님 부부인데, 여기 목포에 오게 됐다고, 저를 꼭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나가서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태산이라는 그 베이커리 생긴 거 아세요? 다 모르시구나. 아주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자전거 길 있잖아요. 영산강. 그 가다 보면 논이 잔뜩 있고, 다리 건너서 가다 보면 논 저쪽 가운데, 옛날에 거기 무안 저쪽에 그 망월리인가? 거기 정미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새롭게 개조해 가지고 건물을 예쁘게 딱 하나 크게 세우고, 그 앞에 잔디밭을 600평을 파란 잔디 해놓고, 그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보면서 저는 이제 그 주집사가 그걸 알게 돼서 주중에 그때 왔을 때 목사님 거기 한번 갑시다 해서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 다 모시고 와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참 좋아요. 전망이 다 트니까 좋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모시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로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모시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공통된 말이,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살아왔잖아요. 매일매일 연결돼 가지고, 왜 개구리를 집어넣고 미지근한 물에다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온도를 조금씩 올리니까. 근데 만약에 그 좀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갑자기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가지고 나갈 텐데,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 개구리가 그걸 알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실험을 안 해봤지만 그 실험을 한 얘기니까 그 얘기들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그런 잘못하면 개구리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크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도 제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자랑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미국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 정보를 보고 다 저도 그 소식을 듣죠. 그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고 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대로 옛날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는 거의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어느 미주리 중가 어디에는 젊은이들 상당수가 좀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좀비가 됐겠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로 좀비가 된 게, 걸어가는 모습도 이러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자다가 침 질질 흘리고, 다시 또 배고프면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약을,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마약을 갖다가 먹는데, 그 마약을 수사하는, 그 미국에서도 지금 발벗고 나서서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잡으려고 하는데, 참 우리 이웃나라 얘들이 뭐냐면,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건 옛날처럼 총과 칼로 대포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마약을 보급해서 그 나라 젊은이들을 다 망가뜨리면 우리가 그 나라를 갖다가 이기는 거다. 아주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초한전이라고 그래요. 한계가 없는
그냥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인천항을 통해서 뭐 들어오면 잡히고 적발되지 않은 게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펜타닐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 경찰과 한국도 그랬잖아요. 바디캠이라고 달고 다니자 카메라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차를 세워놓고서 트렁크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쓰러져요. 왜냐하면 극소량의 공기 중에 새 나와도 그걸 맡은 사람이 그냥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시키기를 쓰러지면은 숨을 쉬지 말라고. 왜냐하면 계속 그 숨을 쉬지 않으니까 얼른 또 다른 동료가 가서 그 해독제 주사를 가지고 와서 그 하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기운을 차리고. 그러니까 그 차 안에 꽁꽁 묶어놓은 마약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극소량의 이렇게 공기 중으로 새 나왔는데 그걸 맡고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리가 끝까지 난 게 뭐냐면 그게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하고 또 남미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거를 파보면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100% 그냥 관세를 매기고 150% 그러니까 그게 미친놈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얼마나 깜깜한 시대였었냐면은 그 바이든이라는 사람, 그 사람 치매였었어요. 치매.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근데 외국 정상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기냐면 써줘요. A4 용지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오. 앉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누가 지배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대통령이 지배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횡설수설해요. 무섭잖아 이거. 식은땀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정신 잠깐 돌아올 때 한 게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성전환 수술을 들어봤죠. 남자는 고추 띄고 여자는 고추 붙이고 여자는 가슴 띄고 남자는 가슴 붙이고. 그러니까 극악한 거를 그것도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권장하면서. 군대 내에서도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보면 가관입니다. 덩치는 이만한 것들이 다리통 이만한 것들이 그 스커트 입고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일 발에다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머리는 길러가지고 수염은 박박 깎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진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어. 그리고 그 마크한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남미에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지 그냥 막 집값을 올리고 길거리에 막 그냥 있고 그러면서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마약 들고 들어와서 팔라고 그러고. 근데 뭐냐면 정상적인 나라는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이민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오히려 호텔을 얻어줘가지고 국민들 세금으로 호텔에 다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집도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선거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 찍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계속 그래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몰려 들어오게 하고 정착시켜야 된다. 나라에 엉망되든 말든 그냥 선거할 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해외 소식에 조금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도 이제 그 소식을 접하면은 뉴스를 보시잖아요. 유럽이 지금 다 엉망이 된 이유 아시죠? 왜 엉망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몇 년 전 기억을 해보세요. 오바마라는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시리아에 그냥 전쟁을 방치를 했잖아요. 그때는 꼭 개입해가지고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꼭 적당히 하면은 미국이 휴전하라고 그래서 저기 하잖아요. 중재를 안 하고 일부러 가만 놔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 그 이슬람 난민들이 해서 배 타고 유럽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지금 세상 이상하게 유럽에 있는 정신 나간 지도자들도 그 사람들 들어오면 자기 표 된다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가 다 그냥 싹 지금 다 가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슬림 국가인지 유럽인지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켜가지고 그 고통을 줬다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그 부자 나라니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독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명, 130만 명 막 받아들였잖아요. 100만 명이면 여러분 광주 여기 다 합쳐도 그거 채우지 못해요. 덤펑덤펑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독일도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정당이 생겼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당에 말하자면 이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인데, 그 사람들이 인기를 그렇게 막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난리가 나버리니까. 근데 한 개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엉망이 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유럽은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엉망 다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국가도 지금 그냥 그 마크한 목사님 말로는 차마 눈 뜨고 길거리를 침 질질 흘리고 이러고 다니고, 난민들 그냥 와가지고 길거리에 들어넣어가지고 다 이러고 있고, 호텔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밤중에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깨어있어. 이러한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고 있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그러니까 신부들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IQ가 슬기로운 사람은 5명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IQ가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딱 그거. 슬기로운 사람은, 그리고 10명이 똑같이 등잔을 가지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등잔이 있으면 기름도 같이 준비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등잔은 그냥 밤에 신랑이 오니까 켜야 되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 그 차이만 있었지 다른 차이는 없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졸았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걸 한번 봅시다. 슬기로운 5처녀가 다 깨어 있었는지. 자, 5절 보세요. 5절 제가 여러분 다시 새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그랬죠.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슬기로운 처녀건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건 구분이 없었어요. 더디옴으로 여러분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육신의 눈이 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1년 내내 잠 안 자고 깨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탓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자, 맨 마지막에 봅시다. 몇 절이냐면 13절 볼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니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5절하고 13절을 같이 나란히 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5처녀, 그러니까 5 더하기 5 전부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전부 다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잠들어야 건강하게 다음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5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다못해 그러면 뭐 멜라토닌이라는 거 있는데 매달 드려볼까요? 그렇게라도 잠자라고 목사가 계속해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권사님 불면증 걸린 거 아주 축복입니다. 이러겠어요? 이러겠어요? 저도 잠하는 날에 먹는데 그거는 그러죠. 그 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5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사처녀나 미련한 다사처녀나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다가 잠들었다 했습니다. 자, 졸다가 잠들었다. 근데 13절에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되는 말이냐고요. 다 잠들었다고,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5절은 말씀하고 있고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신랑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둘이 이해가 갑니까? 이 둘이 이해가 가요? 그거를 이해시키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합니다.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아주 깊은 잠을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밤에 안 깼으면 좋겠어. 그 잠은 푹 자야 돼요. 다음날 일어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잠은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시대를 알아보는 그런 잠은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시대를 깨닫는 날이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날이 붉은 빛이 돌면 내일 날이 비가 오겠다, 굽겠다, 날이 맑겠다, 달무리가 지면 어떻겠다, 그렇게 천기는 구별하면서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느냐. 그렇죠. 말씀이 다 연결되고 있죠.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밤 되면 그냥 잠 푹 잤으면 좋겠어요. 잠을 푹 잔 날은 다음날 너무나 컨디션이 좋습니다. 근데 잠 못 자고 막 뒤척이잖아요. 다음날 너무 힘들어. 우리 잠을 다 푹 잡시다. 잠을 다 푹 자야 돼요. 오죽하면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을 주신다고. 잠을 잘 자세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 그거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잠은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를 말하고 중국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 바뀌는 것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뉴스 보고 제가 어디 찾아가지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졸았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사처녀를 가르는 게 뭐였었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 때문에 반씩 갈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전할 때 천박한 불량배하고 그 다음에 고귀한 사람하고 갈라지는 게 뭐예요? 학식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걸 갈랐잖아요. 여기서도 미련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하고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그래서 근데 이 기름에 주목하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름입니까? 이게 무슨 기름이지? 성령의 기름인가?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도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뭐예요? 기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기름. 도대체 무슨 기름을 준비하느냐? 주유소 가서 그러면 서규를 등잔에 석유 키니까 그걸 준비하느냐? 아니면 무슨 해표 식용유를 가져와서 기름을 준비하느냐? 아보카도유를 좋다고 하니까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 시대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는 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는 건. 시대를 깨어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날이 어두워지고 한밤중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해가지고 당연히 기름을 준비한 것이지 무슨 해표 식용유를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단들이 뭐냐면 항상 그런 데다가 초점을 둬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고 올라간다고 했으니 휴가 때 아니 집에 있는 꼭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밤마다 앉아가지고 무슨 초상집처럼 찬양 부르고 사람은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거. 그게 아니에요. 평안히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평안하게. 이 시대는 요령이 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히 잠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깨어서 이 시대가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깨닫고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기름이 뭐예요? 해표 식용유도 아니고 아보카도유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 자체가 기름이라는 자세. 육신의 잠이 아니라 육신의 잠은 자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가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밤이 돼서 아주 깜깜한 밤에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 그러면 기름, 그렇지.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날이 바뀌니까 기름을 준비해야겠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등잔은 다 준비했어요. 다 같이 졸았어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것의 의미가 이미 그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 만나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나에게 물 좀 줘라 했더니 12시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오히려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목마르지 배에서 생수가 나와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성경은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서 마시는 물, 그리고 생수 대신 예수님, 똑같이 물이라고 부르는데 알아들을 사람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그 졸다가 다 잠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으라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 잠들었는데 기름이 바로 무엇이냐? 식용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바로 깨어있는 것, 이 시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하라.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는 뭐예요? 때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때를 구분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그냥 놀고 마시고 먹고 그냥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 세상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지간히 아파도 다 병원에서 채주고 그다음 뭐 다 보장해주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 그러고만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이 좀 살기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가 지금 악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더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교회 나오는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뭐 은혜교회, 그레이스 처치 예정론을 그분은 장로교는 예정론이잖아. 예정론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도 장로교 목사지만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제가 그냥 좀 편하게 말할게요. 인생을 개판치고 살았는데 평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택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입술로 시인했을 때, 그때 구원받는 거라 그분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분이 요새 많이 강조하는 설교가 뭐냐면 때가 이미 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깨어 계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뭐냐면 그날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60을 넘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런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다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야와 같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육신이 잠들었다가 가든 아니면 살아있을 때 가든 우리에게는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꼭 깨달았어요. 열 처녀가 다 졸다가 잠들었다. 그러나 끝에 있는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냥 콕콕 자는 잠이 아니라 이 시대를 깨닫는 그런 눈을 뜨고 있을 때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한다는 사실, 그거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 있는 것은 이 시대를 깨어 있는 것인데,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가 미국에도 교회가 많이 식었대요. 지난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회방을 하니까 벌금 먹이고 막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도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테레비 예배 소파에 앉아가지고 감자칩 먹으면서 테레비 예배 사람을 아주 엉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이.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아니 수천 명이 아니고 2만 5천 명? 그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워싱턴에 있는 그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많이 협박을 했냐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다. 그냥 감기처럼 걸리는 건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연방정부가 손끝 하나 건들지 못했어요. 그 교회를.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때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엉망된 게 너무 많아서 바로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살기가 편하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반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온다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떤다 그래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두려워요? 저는 옛날에 그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장사하러 저 어렸을 때 집에도 놔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화곡동에 그때도 전기가 변두리에는. 그래서 그 난퍼불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심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밑에 이렇게 뚜껑 열면 석이 등유를 받아가지고 넣고서 이제 유리를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냥불 붙여가지고 딱 한 다음에 딱 유리 닫고 이렇게 올리면 빨갛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 볼만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어스름한데, 그때 집에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빵을 한 봉지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때 건빵은 맛있었어요. 분유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아주 맛있었어요. 그 건빵 때문이 아니라 무섭고 그런데 우리 아마 소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뛰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더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 그게 두렵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다 없애고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에서 그냥 뭐 너무 재밌고 보기 좋고 그냥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텔레비에다가는 뭐 하루에 그냥 막 10시간도 투자하는데 말씀 보는 고귀한 저기에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따라가. 그냥 막 동창회도 좋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세상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시대를 깨어있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살기가 또 편해졌다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세상 따라가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